오늘 18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한 몇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장막을 방문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태도 또는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가 오늘 성경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평소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다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늘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의 그 율법의 말씀도 역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부지불식간에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저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냉수 한 모금 마시게 한 것이 그게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억울하게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를 위로한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대접한 것이다.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대하고 그렇게 섬길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늘 세상 속에서 행해 나갈 수 있는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려운 사람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런 믿음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섬겼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7, 8절을 보면 아주 좋은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갖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죠?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 세 명의 천사를 맞이하면서 좋은 음식, 그것도 그냥 좋은 음식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대접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운 가루를 갖고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유산균과 우유와 음식을 갖고 기름지고 좋은 가축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세상입니까? 예?
나 살기도 힘든데, 나 하나 주체하기도 힘들데, 남의 이웃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웃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이웃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지체라고 얘기하는 교회의 공동체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물론 그 사람이 말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다 내 탓이죠. 내가 좀 더 관심을 두고 기도를 했더라면, 내가 좀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썼더라면, 내가 좀 살펴봤더라면, 그렇다면 서로가 정말 아름다운, 그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죠? 서로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형제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온 가족은 이렇게 떡과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접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번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과 예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대접하니까, 아니 지나가던 행인을 잘 손님으로 대접을 하니까, 그런데 그 손님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죠. 이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세상의 빛과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반응 역시 상당히 문제가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부정적인 말하자면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지난 17장에서 또는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죠. 불신앙이죠. 내가 이렇게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또 내 주인인 아브라함도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사라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분들이 뭐 부부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이를 낳은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죠? 여인의 그 생리가 다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오늘 또 읽어보면서 이게 그냥 어떻게 단순하게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보다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늙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사라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에게 씨를 주신 것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라고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기도 하세요. 물론 세상에 원리가 있고 살아가는 법칙이 있겠죠. 룰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이렇게 기적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돕는 손길이 되기도 하고, 나는 정말 슬픔의 비탄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비탄과 슬픔의 시간이 나에게는 믿음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기적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경험한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보다도 믿음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본다면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이게 중반부터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소돔의 멸망을, 심판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소돔에 사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하나님께 던지기 시작합니다. 의인 50명이면, 의인 45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주님 그 소돔을 멸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멸하려고 하는 것이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원코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뭔가 징벌을 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채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는 법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세상은 통치해 나가고 다스려 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구원코자 원하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오늘 또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 또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오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낱낱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치 않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가 다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나를 내던지지 말고 내팽개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자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키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살아가도 내 꾀로 살아가고 내 어떤 전략을 통해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실족하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게 조금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소돔에 있는 그잖아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10명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긋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롭고 그리고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 비난하기는 쉬워요. 저 사람 저 모양이고 이 사람 이 모양이고 요새 얼마나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까? 그죠?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비난만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 그 소원처럼 우리 오늘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